안녕하세요. 세상의 소망의 소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의 김철수 목사입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 시간 시청자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시간 당신은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흔히 인간을 가리켜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합니다. 만물 중에 가장 뛰어난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대개 다음과 같이 열거합니다. 인간은 불을 사용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직립보행을 하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또 다른 이유는 인간은 언어를 사용할 줄 아는 유일한 동물이다. 그래서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와 같은 이유로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주장들에는 뭔가 더 본질적이며 결정적인 이유가 빠진 듯한 느낌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인간 창조를 설명하고 있는 성경에서 찾아야 합니다. 신학에서 인간을 취급하고 있는 이론을 엔드로팔리라고 부릅니다. 즉 인간론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를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환원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글작품이라는 성경적인 근거가 무엇일까요? 왜 여러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중에 최고의 작품일까요? Back to the Bible, 성경으로 돌아가 봅시다. 천지 창조의 기사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너무 자세한 설명을 할 수 없으므로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것인데 바로 이 점이 여타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론의 이론과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 모든 존재론 이론이 대개 최초에 아르케라는 어떤 우리물질이 있었고 여기서부터 유출 혹은 파생 또는 이합집산의 과정을 통하여 세계가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반면 성경은 out of nothing, 즉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천지와 만물을 만드셨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존재론은 창조론과 유물론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편 하나님은 엿새 동안의 만물을 질서 있게 다 만드셨는데 인간은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인간 창조와 관련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볼 말씀이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아멘. 이 말씀 가운데 인간이 만물의 영장인 이유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다른 피조물과 비교할 때 인간 창조는 확실히 다릅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바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에 의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지 않았습니다. 오직 인간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 이것이 인간과 다른 피조물을 구분짓는 결정적인 원인이며 인간의 가치와 존엄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라는 이유로 인해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최고의 글작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육체가 없는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데 무엇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일까요? 영어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이 The image of God라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즉 형상은 영어로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이미지란 어떤 것일까요? 내용이 워낙 광범위하므로 추가해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란 제한된 의미로는 참된 지식, 의, 거룩 등을 가리키며 넓은 범위에서는 지성, 양심, 도덕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은 특권을 받았는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통할 수 있는 능력과 만물에 대한 통치권이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최초에 만드신
인간을 생각해 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웠는지 정말 감동이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깸에 빠져 죄를 짓는 바람에 그 놀라운 하나님의 형상과 특권을 상실해 버렸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간이 동물과 같아진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은 제한된 좁은 범위에서의 형상, 즉 앞서 말씀드린 참된 지식과 의와 거룩을 말하는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의 하나님의 형상, 즉 지성과 양성과 도덕성 등의 기능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비록 타락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으나 동물과 다른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지성과 양심과 도덕성으로서는 하나님과의 교제는 불가능하며 구원의 길을 알 수도 없고 따라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며 그리스도를 점점 본받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할 일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보느냐 아니면 유물론자들처럼 물질이나 단지 진화된 고등동물을 보느냐에 따라 인간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경험한 바를 소개하겠습니다. 대학 4학년 때 모 고등학교에 교생 실습을 나갔습니다. 첫날 조회 시간에 저는 교실에서 벌어진 너무나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날 하필이면 어떤 학생이 지각했습니다. 화가 난 담임은 지각생을 앞으로 불러내어 주먹으로 심하게 때렸고 학생이 넘어지자 심지어 구두발로 머리를 밟았습니다. 너무 끔찍하여 바라보는 제가 살이 벌벌 떨렸습니다. 저는 어떻게 이런 일이 교육 현장에서 있을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 그 선생님이 학생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저는 교육의 본질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보았습니다. 참된 교육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식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나라가 공산화될 때 끔찍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위 인종청소가 자행된 것입니다. 이미 킬링필드라는 영화를 통해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처럼 캄보디아가 공산화되고 khmer rouge가 정권을 잡았을 때 사회주의 새 사회를 건설한다는 맹목하에 소위 인종청소가 시작되었습니다. 고등교육을 받았다거나 심지어 안경을 쓰고 있어서 지식인처럼 보인다는 이유만으로도 집단학살을 당했는데 그 잔혹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끔찍했습니다. 심지어 공포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살당한 사람들의 해골을 모아다가 시내 중심지에 설치된 선반에 쌓아놓기도 했습니다. 마침내 캄보디아 전적이 사지 즉 킬링필드가 되었는데 이때 학살당한 사람이 전체 800만 명 인구 중에 적게 잡아 170만 명이었다 하니 엄청난 수입니다. 여러분은 문명사회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라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만약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가 아닌 단순한 물건이나 단지 진화된 고등동물로 여긴다면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는 일입니다. 진화론이나 유물론주의자가 무서운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여긴다면 이야기는 전혀 달라집니다. 인간에 대한 어떤 폭력도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에 손상을 가하는 무서운 죄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무리 교육상의 이유로 학생이나 자녀를 체벌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가정에서 부부간 갈등이 생겨 아무리 화가 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로 인식할 때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상대를 서로 존중히 여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고를 때 가장 많이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바로 상대가
성경이 말하는 바른 인간관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녔으므로 자신을 소중한 존재로 여겨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상대하고 있는 모든 사람을 같은 이유에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따라서 아무리 가난하고 천박해도 결코 상대를 무시하지 말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창조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인정해야 합니다. 가족을, 지인을, 학생을, 내가 대하는 모든 사람을 존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지금은 회복과 치유를 위한 기도의 시간입니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병고침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환부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이름이 세세무음토록 영광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널리 확장되며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우리의 하나님, 탈인간화되어가는 삭막한 세상에서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을 서로 인정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음을 깨닫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같은 이유로 내가 상대하는 모든 사람을 소중히 여기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과 큰 꿈을 주옵소서. 이 시간 병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방사선보다 10,000배나 더 강력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낫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부흥을,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부모님들의 신앙과 건강을 끝까지 지켜주시며 자녀들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하옵소서. 우리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옵시고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요양병원에 입원 중인 가족들과 국군 장병들과 북한 농포들을 지켜주시고 이러할 모든 것 부족함이 없이 풍족하게 내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여기에서 아쉬운 작별의 인사를 나누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소중한 존재임을 잊지 마시고 모든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다시 뵐 때까지 부디 건강하시고 갱년하시는 일이 형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신청 그리고 동영상을 지인들에게 전달하는 것은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성경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